사람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신의 일이 잘 될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자랑하고 싶습니다. 특히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 자랑하고 싶죠.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면 이제 광양읍 거리에는 현수막이 걸립니다. 어느 집 자녀 내지는 손주 명문대 입학. 그걸 보고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대학 가면 현수막 달아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목사님이라 그런 거 못 달아. 그럼 목사님하고 현수막 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는 표정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 그랬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죠. 자식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느 자동차 회사 광고에 좀 인상적인 것이 있었어요. 이제 명절인가 봐요. 아들이 새 차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랜저. 그랬더니 그 차가 들어와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성공한겨 하면서 달려가요. 저렇게. 아이고 차 좋네. 무슨 차가 이렇게 멋져. 고향을 갈 때는 그랜저를 타고 가세요 라는 광고죠. 참고로 제 차도 그랜저인데 소나타로 바꿔야겠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부모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아들 잘 나가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명문대 다녔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권력자들하고 친해요. 그래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더니 예수님만 전하고 다녀요. 결혼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을까요? 바울 스스로는 또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와 똑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다 잘 돼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그냥 힘든 세월을 보내는구나 신사에 한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이미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였어요.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멋진 표현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2절이에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감옥에 있는 일이죠.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솔직히 걱정이 좀 됐겠지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교회에 가도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성도들이 겁을 먹고 아유,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도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합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걱정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감옥에 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복음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확장되었던 거죠. 담임 목사님들이 6년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을 갖습니다. 몇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개발 시간을 가져요. 그때
이런 전화를 받으면 내심 기쁘대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너무 허전합니다. 교회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새가족들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내심 그렇구나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계셔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새가족들도 많이 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이러다가 쭉 쉬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겠지만 여러분, 후자가 맞습니다. 목사님이 몇 달 쉬어도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빌립보 교회가 그려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행여 바울이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사건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죠. 바울은요, 이것을 알기에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 21절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죽음을 말한다는 것 좀 무서운 거잖아요. 두려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순교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과거 수십 년 전에 한국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요, 6.25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바람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순교의 신앙.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다시 쳐들어와서 총뿌리를 겨누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손양원 목사님처럼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아동부 때 저도 기억난다니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갑자기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배당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예수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일아 너 어떻게 할래? 그러시길래 개미만한 목소리로 예수님 믿을래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 청소년들에게 이 질문하면요, 애들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죽음 솔직히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 이루어지는 예언 하나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150년, 길어야 150년 뒤에는 이 땅에 남아 계실 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언젠가 죽어요. 외면하고 싶지만 사실이에요. 100% 그 시간은 다가옵니다. 에이, 주일 아침부터 목사님 재수 없게. 아니요, 재수 없지만 사실이에요. 김동호 목사님 3번의 암을 치르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서 여수공항을 내립니다. 내릴 때 안전하게 부드럽게 착륙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기장들은 그 부드러운 착륙을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한대요. 왜냐하면 이륙보다 어려운 것이 착륙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너무 좋아요, 하늘을 나니까 너무 좋아요, 나 착륙하기 싫어요 하고 돌고 돌다 보면 어떻게 기름 떨어져 갖고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 추락하기 전에 착륙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착륙, 그것은 곧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이고요, 후회 없는 죽음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죽음이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저 직분 받았어요. 아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와 그분은 한 분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죽음아 너가 승리할 줄 아느냐? 죽음아 내가 두려워할 줄 아느냐? 너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쉼표예요, 쉼표. 이 땅에서 잠깐 쉼표 찍고 호흡이 머물면 천국에서 호흡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배짱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었어요. 배짱이. 성경에 보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다 절해라 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에 넣어서 다 태워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권력의 횡포지요. 이에 대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복종할 수가 없어요. 절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를 바라보던 다른 관리들이 잘 됐어요. 너희들 딱 걸렸다. 안 그래도 포로로 끌려온 애들이 잘 나가길래 기분 나빴는데 고발해버립니다. 왕 앞에 끌려갔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왕에게 이 세 사람이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저 불 속에서도 건지실 거고요,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겁니다. 이때 왕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뭔 소리를 하냐, 너희들 한번 불 속에 들어가 보고 싶냐? 그런 표정으로 비웃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답해요.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태워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왕을, 그리고 그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겁니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비굴하게 왕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배짱 있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깨 움츠리지 마시고요, 눈도 크게 뜨시고요, 당당하게 신앙생활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2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 둘은 천국과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천국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 지금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어요. 난 지금 빨리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천국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래, 나도 바울처럼 천국이 더 좋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떠나서 천국 가야지.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만 읽으시고 내 인생,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인생 힘들다고 한강 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한 분도 사명과 소명 없이 그냥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자, 바울은 어떠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또 있었을까요?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지금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당신들을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로마 교인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교인들, 그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모르지만 좋을 것이라는 것은 알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대충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고, 그리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는 사망아 두렵지 않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천국이 더 아름답고 천국이 더 좋은 곳이지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슬프지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슬픕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나와 사귐이 있던 친하던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좀 슬픔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나 이제 주님 불러도 기쁨으로 갈 수 있다. 천국 가도 된다. 그런데 아직 두 가지가 딱 걸린다. 첫째는 광양제일교회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하실 때까지는 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둘째, 딸이 대학교 2학년이고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스스로 벌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좀 돌봐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얘네들이 취직하고 나면 하나님 저 언제든 데려가셔도 돼요. 아내는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자,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고 또 당신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아있습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랑이 풍성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서로 세워주며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 모습이 바울의 자랑이고 교인들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지요. 돈도 벌어야지요. 잘 돼야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해지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끝나면 식사하잖아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4부 예배 드리시면 더 이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정이 있지요. 우리 가정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우리 자녀들, 저들이 화목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며 믿음의 진보가 있게 사는 것,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바빠요. 참 바쁘시죠. 그냥 바쁜 것도 아니고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바쁠까요? 그러면 이러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죠.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바쁨으로 인해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한국 사회는 바쁘긴 바쁜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럼 가정이 살아나야 할 거 아니에요. 가정이 더 화목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교회도 바빠요. 목사님도 바쁘고 중직자들도 바빠요. 아마도 한국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100년 뒤에 있는 지금이 훨씬 더 바쁘겠죠. 예전에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었지. 오늘날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겨울 캠프와 수련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새가족으로 잠깐 왔다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데도 단순히 한 가지 이유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정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이 복잡한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같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는, 고난도. 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막 몰아가시는 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싸움이에요. 싸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적 싸움인 거죠. 초대교인들 박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박해는 없지만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교우들이 함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은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가족과 함께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진정한 담대한 배짱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일터를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겨울 캠프를 지납니다.
저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의 근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